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드린 말씀 기억이 날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할 때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역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면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하나의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천주교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쇠퇴하는 기독교의 관점, 타락한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나 천주교나 기독교 어떤 분명히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교와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배타적인 의미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긍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을, 특별히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 긍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지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절하라 이런 것들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야,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임한다.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유대 민족
안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유대교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상은 하나님은 꼭 유대인들만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시대에 니느웨인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 막 이렇게 가뭄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 다른 유대 땅에도 가뭄이 많이 있었고 과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셔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땅에도 문둥병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이방민족도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어떤 때는 유대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방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천주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천주교는 이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에 굉장히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천주교에서 참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선행을 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각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성품으로 확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또한 구원하실 거다. 이런 관점에서 천주교가 성경을 보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에게 많은 이런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쇠퇴한 이런 기독교는 어떤 관점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을 어떤 조건이나 또는 성격,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성격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처세술. 이런 것으로 긍휼을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그도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전부 다 이런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가 보는 시각이나 천주교가 보는 시각이나 타락하고 쇠퇴한 기독교가 보는 시각이 거의 차이가 없지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는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거고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대교적 시각과 천주교적 시각과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윤리적으로 성격적으로 어떤 처세술적인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 정말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천주교에서 보는 시각은 이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시각이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시각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쇠퇴하는 기독교가 되어서 유대교적 관점이나 천주교적 관점이나 기독교의 관점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쇠퇴하는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열려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긍휼을 베푸는 선한 마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나는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전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빼버리고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불쌍한 자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성격이 훌륭한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는 게 기독교 아니겠어? 그러면 또 하나님은 기독교를 축복하시고 또 그런 기독교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공리주의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회가 되어지도록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미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제 바르게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긍휼히 여길지 못하는 자예요.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서요? 내가 긍휼히 여길 줄 알면 하나님의 백성이지. 근데 나는 긍휼히 여길 줄을 모르는 자야. 내게는 긍휼이 없는 자예요. 성격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내게도 긍휼이 있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이 좋으면 하나님을 알고, 성격이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임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근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셨느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 나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오셔서 이 더럽고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긍휼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대교적 관점입니까? 천주교적 관점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혈통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거고, 교리로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종교에 속하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긍휼히 여길 만큼 성격을 갈고 닦아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훈련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대단한데 내가 이제 구원할 만하겠다.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와는 반대였던 이런 악한 죄인, 불쌍한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분의 사역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윤리와 계명과 어떤 처세술에 의한 긍휼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없던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처세술이 긍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명이 긍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성격과 성품이 긍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성격으로 보고 처세술로 보고 계명으로 보았던 이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게 뭐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계시가 이루어지면 부흥이 되어지는 거죠. 계시가 부흥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우리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던 죄악을 깊이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걷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 대신 인간의 처세술을 긍휼로 대체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영원히 지옥에 갈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긍휼을 윤리와 계명과 처세술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죄악을 몰랐습니다. 주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긍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